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여러 가지 마음들, 상황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중랑구라고 하는 서울의 사실 제일 끝 지역입니다. 동쪽으로는 제일 끝 지역. 저희에서 넘어가면 구리시와 남양주가 있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개척한 지 지난 주일이 이제 8주년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개척할 때도 그랬지만 사실 8년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창립 기념 주일이네, 그리고 달력을 보니 8주년이어서 벌써 8년이 됐나 하는 생각들을 했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 참 초반엔 정말 은혜로웠고,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참 재수가 좋았습니다.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성도님들이 막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15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를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경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1년 한 8개월, 9개월 정도 지났을 때 코로나가 탁 터져버렸습니다. 그동안 교회 오셨던 분들도 교회를 떠나셨고요. 오기로 약속했던 분들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주일학교 나오던 아이들은 전화를 하니까 엄마가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를 한 4년 정도의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정말 사실 막막했고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매 순간들이, 매 주일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제일 많이 했고요. 계속 이렇게 교회를 유지하는 게 옳은 일인가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경주 목사님께서 전화를 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울산 소양교회입니다. 그래서 예 목사님,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서 전우님이랑 상의를 했는데 목사님 교회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소식이 저에게는 정말 하늘에 빛이 내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사실 지금도 그렇게 환경이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작은 교회는 아예 이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한 8명, 9명 정도의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서 전화 오셔서 한번 내려오셔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셨을 때 가장 먼저 문득 떠오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물론 우리는 그 때가 지금 당장이길 원합니다. 아니면 그래, 내가 1년은 고생해 주마, 1년 후에는 그 때가 오겠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N4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제가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처음에는 2011년 이후에 청년들 사이에 3포 시대가 등장했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인간관계와 취업,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7포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건강과 학업까지 포기하는 9포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면 포기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 첫째가 여기 있었을 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희 첫째가 부산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시간이 지난 것 같죠? 그런데 그 아이가 군대를 갔을 때 해안 초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군대는 빨리 갔다 빨리 오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못하려고도 하지 말고 대충 섞여 있다 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훈련소에서 이렇게 다른 부대로 뽑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부대를 얘기하길래 그거 한번 해보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잘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냥 안 하면 되거든요. 사실 말이 거창하게 포기지 안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때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얻게 하여 주신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첫째는 우리는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무슨 꿈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가 꿈하면 대표적으로 우린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요 엄마가 3명이었어요.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막내입니다. 그런데 늘 형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셉이 가졌던 꿈은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할 때에도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는 자기의 일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요셉 하면 총리, 잘 됐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그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동안의 그 고난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총리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되기까지 죽을 위험에 빠져야 되고요. 또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있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중에서 가장 오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있던 동아리에서는 목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는 그때 80대였던 할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전혀 교회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철야 기도를 드리다가 문득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할머니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랑은 상관없으니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저는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집에 가서 자고 있는데 할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남수야 할머니 교회 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 이후로 집 가까이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셔서 할머니 집에서 저희 집까지 지하철을 타면 그때 당시 한 5정거장 정도의 거리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오시면 며칠씩 주무시다 가셨는데 그 이후로는
명절이어도 오시면 다음 그날 저녁에 가십니다. 그래서 아니 왜 주무시고 가시죠? 그러면 새벽기도 가야 된다 이러고 늘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굉장히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열심히 기도하지만 정작 그 기도가 응답되기 직전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포기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인데, 이 과부는 매일같이 쫓아가서 자기 하소연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피켓 들고 1인 시위하는 거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그 과부의 그런 행동 때문에 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이 여자 때문에 내가 하도 귀찮으니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러한 불의한 재판장도 번거로워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응답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어쩌면 이것은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랑 같이 되게 친하게 지냈고 굉장히 가까웠었던 목사님 한 분이 50대 중반의 나이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었고, 그분이 중간중간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문자를 딱 받자마자 저는 진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첫날 장례식장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발인 예배가 있어서 새벽같이 집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어디서 풀렸냐면,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장례식장, 이제 그 목사님 교회는 목동이라는, 서울의 목동이라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목동을 지나쳐서 경기도 부천에 이제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 아침에 해가 쨍쨍 내리쬐었습니다. 근데 목동을 지나치는데, 그 목사님 교회 근처를 지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차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목동을 지나치고 부천으로 들어서니까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한마의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 내리는 비 속에 저도 같이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목사님을 살리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빗속에서 제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다시 목동을 빠져나가서 부천에 갔을 때 해가 쫙 내려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어쩌면 이 비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딸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면 예수님이 멱살이라도 잡았겠죠. 그죠? 아니 예수면 다냐고 왜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절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딸까지 고침받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고 아멘 하세요. 생각해 보시고 아멘 하셔야죠. 그냥 아멘 하지 습관적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셔야지 내가 진짜 행복한지. 조금 전까지 집에서는 막 짜증내다 오셨잖아요. 그래도 행복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하여 이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사실 잘 지켜지지 않는 우리나라 헌법상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조금 몇 분은 입을 닫고 계신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죠. 행복하기가 쉽지만 내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이미 나는 최고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거기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행복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고 무엇인가를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다짐은 되게 잘합니다.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그 다짐이 깨지죠? 언제 깨지죠? 교회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깨집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냐? 예, 많이 받았어요. 너희들 집에 가자마자 마귀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마귀는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얼굴이야. 마귀 이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엄마야. 잘 싸워 이겨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은혜 받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막 어떤 아이들은 20시간씩 잠을 자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엄마들 입장에선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엄마와의 싸움이 시작되면서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들은 싹 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다. 뭐냐면 집에 가자마자 아무리 피곤해도 씻고 나서 문제집을 책상에 탁 펴놓고 그리고 거기에 엎드려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야 그러면 엄마가 볼 때 야 이렇게 피곤한데도 공부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실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집에 가서 많은 아이들이 문제집을 펴놓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금토 수련회였는데 주일날 교회로 오신 집사님들이 교회로 오신 어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애들이 은혜 많이 받았나 봐요. 아, 예 많이 받았죠. 와 우리 애가 변했어요. 왜요?
야, 그 피곤한데 집에 와서 문제집을 펴고 공부하다가 잠들었다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다음 주에 또 얘기했습니다. 그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다. 뭔데요? 문제집을 꺼내서 문제집을 이렇게 한 다음에 신발로 비벼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야, 문제집 안 보면 깨끗하잖아. 근데 자꾸 본 거는 더러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 공부 많이 한 것처럼 보이게 신발로 문지르고 떨어뜨려 놓고 막 밟고 꾸겨. 다음 주일날 어머니들이 또 얘기했습니다. 와, 우리 애가 수련 갔다 오더니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내가 뭔가 거기에 맞는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해놓고 교회 문 열고 나가자마자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뭐 사실 그러니까 목회자도 할 말이 있고 설교할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실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올해 들었던 라디오에서 나오는 DJ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감명 깊게 받은, 가장 은혜 받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라디오 DJ가 막 뭔가를 얘기하다가 한 단어를 얘기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꼴랑이었습니다. 꼴랑. 꼴랑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겨우 애게 이런 뜻이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해마다 올해는 꼭 책을 10권 읽어야지 했는데 한 번도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올해는 하루에 꼴랑 한 장만 읽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들은 게 3월 초였는데 이미 책을 3권째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라고 이제 그 다른 게스트가 물어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피곤해 집에 돌아와서 누웠다가도 에이 꼴랑 내가 한 장 못 읽고 자겠어 이러고 책을 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다 보니까 지금 그때가 3월 초였는데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고 2달이니까 8주 한 9주 정도가 지났는데 벌써 책을 3권이나 읽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웁니다. 특히 옛날엔 그랬잖아요. 너 꿈이 뭐냐? 대통령이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도 반 66명 중에 60명이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그 중에 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뭐 과학자요. 그런데 물론 큰 꿈을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큰 꿈을 가졌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실천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나랑은 상관없는 꿈으로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해나가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어지면 결단합니다. 올해는 꼭 매일 기도해야지.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해야지. 올해는 꼭 전도 한 명 해야지. 다 하고 계십니까? 송구영 신 예배 때 다짐하셨던 거 하고 계십니까? 지금 8월달, 9월달인데 한 일독을 하기로 했으면 지금쯤 신약으로 넘어가셨어야 되는데 아직도 창세기만 펼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너무 큰 꿈을 꾸리기보다 작은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에이, 그래 내가 꼴랑 성경 한 장 내가 못 읽겠어? 이러면 그것을 읽다가 결국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습니까? 기도를 오래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장 기도를 오래 하셨던 순간이 언제죠?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사모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세례 받고 나자마자 다음날 새벽 기도회를 끌려 나갔습니다. 사모님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자고 있는 저를 깨우셔서 왜 깨워요? 그랬더니 세례 받으면 새벽 기도 당연히 나오는 거야. 이러고 데려가셨어요. 김장할 때 되면요 새벽에 꼭 깨워서 데려가십니다.
아니 이거를 우리가 왜 해요? 권사님들이 밤에 다 절여놓으셨고 아침부터 권사님 일해야 되니까 뒤집는 건 너희들이 하는 거야. 이러고 끌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교회 올 때 뭐 이렇게 성경책은 항상 어디에요? 심장에 이렇게 하고 와야 돼.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오거나 가방에 넣고 오다가 사모님한테 걸리면 등짝을 한 대씩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교회를 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자 이런 제목을 다 같이 주여 삼창을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앉아서 주여 삼창을 하죠. 주여 주여 주여.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옆에 분은 뭐라고 기도하나 옆에 사람의 그냥 기도만 듣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지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또 뭐 혼자 기도할 때야 뭐 내가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상관없는데 같이 기도하는데 나는 다 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옆에 다 기도하고 있으면 왠지 고개 들면 안 될 것 같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라면 하루에 1분이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그래서 마음의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이 있어야 그 시간이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긴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렸을 때 그렇게 주여만 외치고 아무 기도도 하지 못했던 저도 어느 날 도저히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교회 동생들을 데리고 밤 12시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1시간 같은 2분이 흘렀어요. 정말 기도할 게 없었어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그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했는데 전주가 끝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 어느 날 테이프가 이제 그 CD가 2번이나 돌아간 왜냐하면 시간을 보니까 2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싶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단 1분 1초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매일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뭐 그래도 뭐 권사님 정도 되셨으면 하루에 한 50장 정도 읽으시겠죠? 왜 웃고만 계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써져 있는데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내가 뭐 하루에 10장씩 읽어야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루 이틀 읽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읽기 위해서 작은 순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돌 가까이가 되어지면 이제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죠. 잘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1살 때 잘 기억해 보세요. 1살 때 내가 일어나서 걸음마를 뗍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떼고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잘 기억해 보세요. 1살 때 엄마가 막 발로 차면서 너는 걷지도 못하냐고 발로 찼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한 걸음만 떼도 굉장히 기뻐해주고 굉장히 박수 쳐주고 또 세워줍니다. 그것을 반복하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 지금 군대 가 있는 첫째 아이가 걸음이 좀 늦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좀 겁이 많은지 돌 무렵에는 벽 잡고는 잘 걸어 다녔어요. 뭔가 잡히는 게 있으면 잘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이거를 손에 놓는 순간 이제 얼음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에서 1월 1, 2, 3 이렇게 이제 금식 수련회가 있어서 기도원에 갔다가 갈 때는 분명히 아이가 벽 잡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3일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아이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3일 만에.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이제 제가 없는 동안에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처형집에 갔는데 처형집에 첫째 아이랑 동갑인 아이가 한 명 있고 이제 한 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걸어 다니니까 자기는 기어 다니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잖아요, 상대가.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일어서더니 갑자기 걷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물론 넘어지고 했죠. 그런데 옆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자꾸 걷기 시작하니까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 뭐 성경 읽는 것, 전도하는 것, 뭐 신앙생활 봉사하는 것,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부터 해 나가서 그 포기를 이기고 은혜를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실전에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전도서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킴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국민학교 때 한자를 학교에서 배우는데 사람 인자를 선생님이 딱 써놓고 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시옷처럼 생긴지 아냐 물어보셨습니다. 다들 가만히 있었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결코 독불장군식의 신앙은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 정말 최고의 독불장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 3시에 새벽기도로 오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 시간에 절대 설교 듣지 않습니다. 찬송 부르지 않습니다. 앉아서 성경만 열심히 읽으십니다. 토요일 날 오후가 되어지면 교회 본당은 왁스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청소 안 됩니다라고 크게 써붙여놨는데도 혼자 열심히 물청소를 하십니다. 뭐 주일 예배 때도 한 번도 빠짐없이 오셔서 헌금위원을 꼭 그분이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분의 신앙이 저하신지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보혈, 딸을 낳았더니 보순, 뭐 이러면서 하여튼 보자 들어가는 이름으로 이름을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독불장군식으로 생활했었던 그분 곁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자녀들도 성인이 되고 나서는 결국 아버지의 곁을 떠났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끝까지 가는 것이죠.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 2년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슬쩍 보세요. 너무 뚜렷이 쳐다보면 민망하니까 슬쩍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 끝까지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인가? 그런 것 같으세요? 한번 옆 사람이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입니다. 아니 뭐 저기 개도 이렇게 뭐 반려동물 이라고 하는데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남이어도 동반자가 될 수 있죠. 같이 걸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여럿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를 포함해서 또 내 주변의 성도들 또 권사님들이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가 서지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인데
결과보다는 과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 옛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정말 허벌나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대학 교수의 자리, 또 어떤 정치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올라갑니까?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말 실수로, 행동 하나의 실수 하나로 그들이 그렇게 힘겹게 올라갔던 자리에서 쫓겨나듯이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는 바라보는데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이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살았던 데는 경기도 광명시고, 거기에서 작은 그 개천하나 강을 건너가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분들이 광명에도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있는데 강 건너에 있는 서울로 학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 전년도까지는 그쪽 개봉동 주민들이 나와 그 다리 앞에서 진을 치고 애들 못 건너오게 하고 막 그 교육청에 민원도 넣고 막 그랬어요. 저는 저희 아이를 광명에 있는 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알아? 아빠가 나중에 장관 되려고 하는데 위장 전입 문제로 안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아이가 그때 무슨 말 하는지 몰랐겠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눈속임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 큰일 아니다라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청문회 때마다 등장하는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그 당시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정을 생각하지 않아요. 결과만 좋으면 돼. 내가 도둑질해서라도 나는 부자가 됐으면 그걸로 끝이야. 나는 부자야. 그런데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존경의 대상이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석유의 왕이라고 불리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회사에서 이 사람의 11조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11조도 많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11조를 잘하는 사람으로 예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은요, 그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굉장히 착취했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 이야기가 이제서야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가라는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복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복을 받으면 된다, 복을 받으면 장땡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우리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도록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꿈이 늦어도 준비의 시간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포기하는 삶, 아니면 이렇게 돼야지 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과 악행을 저질러 가면서 행하는 삶,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저처럼 할머니를 포기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럴 거면 진짜 포기할 걸. 그러면 할머니가 더 빨리 교회를 다니셨을 텐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기쁘게 살아나가야만이 그 과정 자체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죠.
실천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은혜를 실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요셉처럼 총리가 되지 못해도, 내가 누구처럼 뭔가 많은 복을 받지 못해도,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가장 소중한 시간, 이 시간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꿈들을 열매로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제가 알고 있는 장로교 통합측인가 그 목사님이 계세요. 어린 시절 참 어렵게 살아오셨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인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사역을 하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교회도 자기 교회가 아니라 요즘에 이제 그 공유 오피스처럼 교회들도 주중에 이렇게 또는 주일 오후에 안 쓰는 시간에 교회 공간을 빌려주는 공유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공유 시설을 얻어서 거기서 시각장애인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적으로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해서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매를 얻어진 게 무엇이냐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데이지 도서관을 열었어요. 많은 기관에서 여기를 이제 점검하러 옵니다.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런 도서가 필요합니다. 기증해 주십시오. 당신을 뭘로 믿고, 이런 일들은 대형교회가 해야지 당신 같은 개척교회가 어떻게 하죠? 당신은 뭘로 믿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 목사님이 몇 년간을 겪으셨어요. 이분 표현대로 거절이 너무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거절이. 집이 부산이고 교회도 부산인데 서울에 있는 출판사 사장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씩 서울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데도 전혀 피곤한 내색 없이 와서 제안서를 드리고, 사실은 여러분 시각장애인을 위한 데이지 도서관을 만들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은요, 아무 책이나 내가 그냥 책을 사가지고 잘라서 데이지 도서를 만들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것까지도 더 출판사랑 협력을 해서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출판사를 찾아다니고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작년 초에 본격적으로 이 데이지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도서관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절이 계속 들어올 때 너무 절망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후원해 주겠다라고 했다가 후원하기 전에 일단 사무실을 가봅시다라고 했는데 사무실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신은 뭘 믿고 우리가 돈을 보낼 수 있냐 이러면서 그것이 거절당할 때 정말 절망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했더니 이제 데이지 도서관도 열었고, 아마 올해 그분이 지난 봄에는 강화도에 있는 기독교 성지를 그분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다녀오기도 하고, 지금 또 다른 일들을 계속적으로 준비해 나가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루하루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정말 이 목사님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일들을, 그 길들을 열으셔서 지금 막 출판사들이, 오히려 이제는 출판사들이 먼저 연락이 와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책을 내는데 책을 보내드릴까요? 라고 먼저 제안할 정도로 그렇게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때 멈추지 않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매 주일마다 이제 교회 그만할까? 라는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몇몇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으니 다시 힘을 내보자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저희 교회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독거 청년 두 분이 계십니다. 나이는 한 분은 71세, 한 분은 75세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안 하셨어요. 혹시 중매하실 분이 있으시면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독거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독거 노인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가 독거 노인인데 결혼 안 했으면 청년이지 무슨 노인입니까? 앞으로 독거 청년이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늘 막걸리를 드시고 계셔서 약간 이제 술이 늘 취해 계신 상태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되게 좋으셨는지 요즘에는 뭐 하면 나 독거 청년이야 이러면서 목사님이 나 독거 청년이라 그랬어. 독거 노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8월 말에 굉장히 더웠는데 마지막 주간에 다음 주가 창립 예배인데 마지막 주간에 되게 선선해진 거예요. 근데 교회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시원하니까 창립 예배 드려도 문제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저녁부터 갑자기 온도가 급상승을 해서 주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 본당 예배실 공간이 한 30평 정도 되는데 130명이 또 그 더운 날씨에 들어오니까 날씨도 더운데 사람이 많으니까 막 다들 더워서 막 에어컨 없냐고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분들이 두 분이 남자분 두 분이 독거 노인일 뿐만 독거 청년일 뿐만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일도 못 하세요. 생활보호 대상자고 그러신데 어느 날 그분들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목사님 계좌를 좀 알려주세요. 왜요? 뭘 살려고 하는데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할 수가 없대요. 목사님 이름으로 해야 된대요. 아니 뭘 살려는데 제 이름으로 해요? 교회 에어컨 하나 살려고 그래요. 이러고 그분들이 교회 에어컨을 달아주셨어요. 냉난방기를 달아주셔서 아주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내가 이제 그만할까 생각 들다가도 그분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니까 내가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나? 이러고 포기하십니까?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인생을 여정을 살아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만 해야 되나? 교회 권사가 몇인데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결코 멈추지 않는 그런 실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증하듯이 옆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옆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옆에 계신 분이 포기하는지 안 하는지 죽을 때까지 지켜보셔서 함께 믿음으로 우리 울산 수험교회를 세워가고 목사님과 함께 이 지역사회에 울산 지역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끼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꿈과 기도와 믿음과 행복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결과만 소중히 여기고 과정을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영광의 물량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나는 연약한 갈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아멘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포기하고 넘어질 때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겠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아주 작고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길들을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과정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하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피곤하고 지친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한 갈대와도 같아서 금방 아멘하고 금방 승리의 개선 장군처럼 하다가도 금방 우리는 주저앉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꿈과 기도와 믿음과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또 우리가 함께 그 길들을 걸어나가는 은혜 까닭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둬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들을 그렇게 살아감 까닭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걸어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